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인간관계 가운데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를 듣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딸이 난 잔소리가 듣고 싶어,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잔소리를 들으면 나는 좀 건강한 보약을 먹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잔소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상하관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 스승이 제자에게, 아니면 선배가 후배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표현하면 책망이 됩니다. 이 본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듣는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서 사람을 잡아주기보다는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 교사였는데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느 작가가 이런 추억을 글로 남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을 작은 소도시 중학교 교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여자아이들은 마치 언니처럼 잘 따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들 중에 몇몇 짓궂은 친구들은 이 초임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연구 수업이 있어서 스커트를 입고 학교에 갔는데 그날 청소 시간에 기철이라고 이름하는 한 남학생이 갑자기 이 선생님의 스커트를 훌떡 들어 올린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놀라니 선생님이 즉시로 돌아서 가지고 아이의 뺨을 한 대 후려친다고 하는 것이 놀란 아이가 피하는 바람에 귀를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귀가 안 들려요 소리 지르는 아이를 응급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다행히 응급처치가 잘 돼서 귀를 먹지는 않았지만 초임의 폭력 교사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힘이 센 처녀 선생님이 부임해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조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이 선생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좀처럼 학교에 치마를 입고 가는 일도 없었고요. 또 그 선생님에게 귀를 얻어맞게 된 학생은 그날 이후로 학업 성적이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공부를 썩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로 공부에 손을 놓고 특히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국어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적을 낼 만큼 바닥이었다고 해요. 이 선생님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수학 공부를 소홀히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또 한 번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학업을 멈추는 일이 생긴 것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 제자의 치기 어린 장난에 내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과연 나는 교사의 자질이 있는가? 그는 자신에게서 멀어져가는 이 학생을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책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또 그렇게 만든 사람조차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정말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또 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7월부터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과정 중에 보면 예수님도 책망은 하십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파도를 가라앉혀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다시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갈 때 그를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의 길을 막아서면서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잔소리와 책망의 차이가 나요. 잔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것을 잔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잔소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부모로서 오랜 시간 아이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중에 뒤늦게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은 잔소리가 아이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기도입니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아이를 변화시키지 그 아이를 귀에 대고 하는 잔소리는 결코 아이를 바꿔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책망은 분명히 사람을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는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책망과 비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잘못된 비난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깊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수렁으로 몰아넣는 일도 있습니다. 비난은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난은 애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책망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가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길로 혹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건 한편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과 표현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이 받아들이는 쪽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책망이 책망으로서 사람을 진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책망을 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때 책망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말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책망은 100% 다 애정을 가진 책망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나 혹은 베드로를 향하여서나 늘 사랑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잘 수용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을 베드로가 수용하는 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앞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역시 제자로서 스승에게 드린 최고의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스승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기가 감옥이면 감옥이라도, 죽는 자리라면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감옥이라도 쫓아가고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말만 들어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뒤에 큰 소리 치는 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실수로 뭔가를 깨트리게 되면 내가 너 그거 깨트릴 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이가 게임기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 내가 너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잘못된 성적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날 네가 공부 안 할 때 내가 이미 다 알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부모는 예언자처럼 그 아이의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부모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자식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그와 같은 일을 다 알든 모르든 그렇게 말하는 이유 또한 분명하지요. 그것은 그와 같은 일은 그 아이를 결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부모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하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아마 우리가 자식들과의 대화로 그냥 풀어나간다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어디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두고 보자.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앞일이 궁금하셔가지고 점을 보시는 일은 없겠지만 누가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 그 예언해 주는 일을 마다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한때 이 예언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훈련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 사역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예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예언이 과연 적중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그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가져요. 나에게 들려준 그분의 예언이 일치할 것인가, 맞아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예언의 가치는 적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이 각성하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들은 바 예언의 내용이 좋은 일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언은 들었는데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는 일이 없고 준비하는 일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것이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분만 나빠하고 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각성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내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사전에 말씀하신 것은 결코 내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잘 깨어 기도하고 있기를 부탁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또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제자들 중에 특별히 3사람, 베드로와 2명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지난주 변화산에 함께 초대받았던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3사람을 데리고 더 깊은 곳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함께 가세요. 함께 가셔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까지도 다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이와 같은 당부를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한순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한순간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도 우리는 쉽게 주를 부인하고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 베드로가 정말 태도를 바꾸어서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정말로 이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멋진 제자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십자가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열심히 수제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 그와 같은 일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는 이 베드로 대신에 요한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참 미묘한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셨을 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 이들의 관계가 워낙 복잡 미묘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해요. 이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탁받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운명을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을 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일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 주인공이 빌립에게서 사도 바울로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으로 가서 읽다 보면 끝에 가서 어느 순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물론 예수님이긴 합니다만은 그 성경의 저자가 요한으로 바뀝니다. 사도 요한의 3통의 편지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은 베드로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수제자는 베드로인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받아들이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과 또 베드로, 과연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요? 물론 예수님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배신하는 것을 보는 스승의 마음 절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미 알고 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막상 겪으면 더 힘든 법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그 묵계 가운데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가방 들어준 사람이 나중에는 가방을 싸서 내쫓는 일을 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부임하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였기 때문에 제 가방을 들어준 사람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한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목회를 하면서부터 쭉 과정 중에 실제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부목사로 부임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던 교회입니다. 그 바뀌는 과정 중에 정말 담임 목사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분들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을 내보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이것입니다. 실제 그와 같은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아무리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와 같은 일을 실제로 보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겪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갈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실제 겪으시니 그 마음 절대 편안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베드로는 그럼 편했겠습니까? 베드로도 힘들지요. 자신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씩씩하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자기 입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말하고 나니까 양심이 있는지라 또 했던 말이 있는지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우리 주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가 이와 같이 생각보다 훨씬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3번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책망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침묵입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혹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군병들에 의하여 잡히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형제가 함께 컸는데요, 아무래도 삼형제이다 보니까 뭐 다 얌전하지만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이 삼형제를 데리고 어디 다니시게 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힘드셨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상계 선교사님 자녀가 이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를 제가 가끔 만나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제가 딸들을 키울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하니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삼형제도 또 그렇게 쉬운 상대들은 아니었겠지요. 이 삼형제가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무슨 실수나 또 장난이 심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입을 벌려서 저희들을 야단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리시고 한번 이렇게 째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동작과 행동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행동을 바로잡아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눈빛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은 말로 생각을 전하기도 하지만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 이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의 그 표정,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째려보셨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째려보신 것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일이지요. 만약에 누군가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을 째려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심판을 받으시면서 째려볼 사람 많지요. 빌라도도 그렇지요. 가야바, 안나스, 그 다음에 자신을 체포한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째려보셔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의 눈길로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셨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경고하신 말씀, 그 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려서 다시 생각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쳐다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그래서 침묵으로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때로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저런 나쁜 사람이 저런 나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다만 이 침묵이 하나님의 책망 방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이 십자가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일도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3번씩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으셔야 될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대신 지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가슴 아픈 고통이고 눈물 나는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내서 33년 생애를 살게 하신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나 이거 못합니다.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 이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그 일을 거절하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좋다. 차라리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테니 그렇게 힘들면 관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침묵으로 예수님에게 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알아들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의 얼굴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다시 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책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실수한 이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만을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지언정 비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책망과 비난이 다른 것이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나는데요, 비난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그러나 책망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자리까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참된 책망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침묵으로 다시 돌이키고 일어설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시 일어서서 설 수 있는 길,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통곡 후에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약함도 알게 되고요, 통곡하고 난 이후에 다시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서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나오는 일도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야 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일까지 하게 되지만 이러한 베드로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베드로를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주님을 위하여 다 바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걸려 넘어지는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제약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돌이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따라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의로운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때로 불의함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혹 죄와 허물로 인하여 자신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혹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그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가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잠시 우리 주님께 각자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많지만 연약하여 넘어졌고 부족하여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나 책망치 않고 오히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